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요 또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선포하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각자가 또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 선포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장의 요한복음 9장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치유 사건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들이 잘못 해석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의 선한 사역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 고침을 받은 소경을 회당에서 쫓아냈을 뿐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앞에 분명히 이처럼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눈은 닫혀 있었고 마음은 굳어져서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 신유의 기적은 그냥 불치병을 치료하신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상징적이고 영적인 선언이자 증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그저 비난하고 배척으로 대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었죠.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사탄과 연결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완악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 파멸의 길로 인도했던 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독사의 자식이라는 해석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악하고 악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한 상징적인 책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사탄의 자식으로서 사탄의 악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중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경고의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의 내면 상태를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시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 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꾸중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 속에서 알게 모르게 영적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성결한 삶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위선과 교만을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며 진리와 사랑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심각한 꾸중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비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신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주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아주 귀중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낮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배부르게 먹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양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들입니다. 그 후에는 목자가 그 입구에 누워서 맹수나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헌신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자의 역할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가르침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양을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양을 키워도 그 옛날에 주님이 키우신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설명하셨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단순히 그냥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통로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죠. 그들이 필요한 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위험에서, 즉 사탄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길과 수많은 문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문들 중 대부분은요, 우리의 영혼을 속입니다. 잠깐의 위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가짜 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셔서 절망과 혼돈 속에서 영원한 구원과 참된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선한 목자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자는 악한 목자입니다. 가짜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깊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단순히 양떼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양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중동의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어야 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곧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친 말씀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위로이자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소망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라는 선한 목자가 계실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뚜렷이 대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는커녕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뜨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들 유리하도록 만들고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영적 교만을 윗선으로 가득 차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은 더욱 어둠 속에 방황하게 만들고 말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 같은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때로는 바른 길로 돌이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나 꾸중에 삐지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신뢰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와 영원한 친구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또한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모든 순간이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길과 해답을 저마다 제시합니다. 그 어떤 길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종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앞으로 더 큰 고난과 고통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맞다, 너희들이 틀렸다,
또 이런 고통 속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현실,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느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배움, 잘못된 지식, 잠시의 유혹, 혹은 또 눈앞의 이익 때문에, 또 어떤 지도자 때문에 잘못된 길을 따라갔을 때 그 끝은 엄청난 후회와 상실을 가져오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원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는 잘못 안 했다 그래요. 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밑에서는 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고, 그래서 잡혀갔는데 대통령은 나와서 뻣뻣하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 목자들은 가짜 목자고 사꾼 목자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목숨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단 하나,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그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잡으시고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을 영원히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의 거짓된 길, 거짓된 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문이 되셔서 그 앞을 지키시면서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위대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십시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양의 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